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새천년 왕국을 열어가시는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가르쳐주시는 신적인 질서의 위대하신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녀들에게 풀어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가 올바르게 깨닫고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통하여 새로운 성화시대의 신적인 질서의 근간을 올바르게 건설하는 그런 저희 사명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제자들이 되고 그런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모욕되었던 수많은 순간을 통회하고 뉘우치며 또 아버지와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수많은 많은 틈새들을 사랑으로 다 메꾸는 그런 갈망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보온드리오니 부디 저희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 차고 넘치는 너무나도 충만히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조국인 저희 대한민국이 매일같이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죄악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부디 진리에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주기도는 똑같은 기도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똑같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바쳐질 때 각기 다르다. 이 기도들의 차이는 기도가 바쳐지는 순간의 마음의 참여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좀 더 열렬하며 그래서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은총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너희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떠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수많은 필요들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안다. 종종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의 차이를 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결정은 나에게 맡겨두어라. 너희의 기도의 결과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묵주기도의 중요성, 근데 어떻게 기도를 바칠 때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묵주기도는 똑같은 기도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똑같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바쳐질 때 각기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 묵주기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원리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이런 거죠. 하늘과 연결하는 전화 회선과 같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소통을 하고 은총을 받고 싶고 어떤 아버지께로부터 발로되는 모든 것과 연결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연결의 전화 회선과도 같은 것이 묵주기도, 즉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는 전화 회선이 예를 들어 신호가 미미하면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쬐끄맣게 들리고 잘 안 들리죠.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강력하게 맞춰지는 기도다. 본질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 화상통화와도 같은 전화회선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이 지상에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질적 수준의 나라에서 바치느냐에 따라 그 하늘에 닿는 효용과 가치는 천차만별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예전에 왜 삐삐라는 게 있었죠. 그 삐삐는 굉장히 불편하고 공중전화를 막 일일이 찾아서 전화를 걸고 들어야 되는 이런
통신기기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거듭거듭 발전해서 핸드폰이 나왔는데 마치 삐삐였다가 그 이전에는 막 모르스 부호도 있었다가 삐삐였다가 이렇게 집채만한 핸드폰 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 수준이었다가 핸드폰이 됐다가 화상통화도 되는 이런 일련의 발전 과정이 과학기술에도 있듯이 하늘나라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늘과 이 지상을 연결해주는 엄청난 전화 회선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회선이 강력한 기도일 때는 모르스 부호 같은 미미한 그리고 잘못 누르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 부호의 지식을 배우지 않았으면 해석도 할 수 없는 이런 수준부터 화상통화에 이르기까지. 화상통화는 직관의 나라죠.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이렇게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마음과 정신에서 바쳐야 될까 요 핵심 포인트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절실한가 내가 그 기도를 바쳐드리는 마음의 나라 정신의 나라가 얼마나 절실한가에 따라서 1부터 100까지의 차원이 있고 이것을 결정짓는 핵심의 키워드는 진정성과 사실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진정성과 사실성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마치 아버지 대전 앞에서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우레와 같은 소리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되는가 하면 개미가 기어가는 수준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 바칠 때의 마음의 자세와 정신의 차원의 나라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성과 사실성에 따라 여기 바쳐질 때 각기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기도인데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걸 바치는 건데 바쳐질 때마다 각기 다른다는 건 어떤 진정성과 사실성과 네가 갈망과 사랑의 차원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줄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 병든 사고방식이 똑같은 게 매일 반복된다는 것을 지루하게 느끼죠. 그리고 거기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점점 거기서 나태해지거나 고루하게 가는 이런 경향이 싹 올라오죠. 근데 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그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것을 인간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키가 이 정도로 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었죠. 그렇죠? 매일 똑같은 밥을 먹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키도 정신도 마음도 커진 겁니다. 그럼 매일 똑같이 먹는 그 밥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 매일 똑같이 먹는 밥을 지겨워, 지루해, 똑같아서 고루해. 이렇게 여기면서 거기에 소홀한다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에너지나 영양소를 차단하거나 영양소가 미미하게 가는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것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디서 알 수 있냐? 여러분 성체성사 매일 똑같이 반복하시죠. 매일 똑같이 반복합니다. 매일 똑같은 미사를 드리죠. 그렇죠? 그 매일 똑같은 거를 고루하고 지루하게 왜 할까? 바로 그 매일의 똑같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순환하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탄생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그 성체성사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성사를 통해서 재현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럼 그 재현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과정에 얼마나 충직하고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고 그때 어떤 갈망으로 하느님께 반향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쑥쑥 성장하게 되는 이게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성장을 일으키시고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요 기도를 임한다면 이것도 역시 같은 거죠. 그쵸? 매일 똑같은 글을 읽는 염경 기도도 그런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 때 어떤 마음으로 참가했느냐에 따라 영적 수준이나 성장이나 발전이나 열매 맺는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아버지께서 똑같은 건데 네가 어떻게 바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원리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후미에 말씀드린 원리, 영적 원리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기도들의 차이는 기도가 바쳐지는 순간에 마음의 참여에 달려있다. 지금 마음의 참여라고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주시죠? 그런 마음의 참여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기도를 바쳤는가, 진정했는가, 사실적으로 하느님을 살아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반영을 했는가, 또 내 갈망과 사랑의 차원의 크기가 어떠했는가, 이게 다 마음의 참여의 나라죠. 그 순도와 질적인 것에 관련하여 다 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좀 더 열렬하며 그래서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바치는 기도인데 어떤 사람이 바치는 기도는 더 열렬해서 강력해서 화답을 지금 바로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잡지책을 읽는 마음의 나라와 그리고 성모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화상통화하는 차원의 나라. 그 마음가짐이 확 다르게 느껴지시죠? 잡지책을 보는 마음과 성모님을 지금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의 급격한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잡지책을 보는 마음의 나라에서 차원에서 기도를 한다면 내 기도가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까를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렬한 기도, 강력한 기도에 열매를 맺었던 수많은 구약의 아버지께 선택받은 이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갈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하고는 다른 열매를 맺고 화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야곱이죠. 야곱. 갈망하면 갈망의 대명사격이 구약성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로 갈망이 컸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시 잠들었죠. 근데 그 하느님에 대한 진정성과 갈망의 크기와 사랑이 남하고 어느 정도로 남달랐냐? 그 자기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돌 제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전부 다 쏟아붓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제단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제단에서 기도를 하죠. 갈망의 기도를. 여러분 지금이야 기름이 그냥 뭐 흔하니까 뭐 기름 부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야곱이 살아가던 시대의 기름이면 엄청나게 비싼 돈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거기 어떤 여인이 그 순나르드 향유를 발에 부으면서 그냥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닦으니까 마귀 도구했던 유다가 아니 저렇게 비싼 그 기름을 왜 발에다 쓸데없이 붓는가? 저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줄 텐데 이런 말하죠. 바로 그 대목을 보면 그 당시에 기름이 얼마나 비싼 값어치 있는 물건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럼 그 유다보다도 훨씬 이전의 구약시대의 사람이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럼 재산이고 그거는 큰 값어치인데 그걸 올인해서 쏟아부었다는 건 그 정도로 하느님께 전부로 갈망했고 전부로 희생했고 전부로 사랑했다는 증거죠. 징표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열렬한 기도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로 환시로 주님의 천사가 와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또 거기서도 그의 근성이 나타나는 게 나를 축복 안 해주면 이거 절대로 안 놓을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축복을 얻어내죠. 알았다.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결국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12지파의 아버지가 그 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갈망 어린 사람이 바치는 기도와 소설책이나 보고 잡지책이나 보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바치는 기도,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느님이시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야곱과 같은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도 그럴진데 공정하신 하느님이 보셨을 때 어디가 축복을 붓기에 합당하다고 보실까요?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이 야곱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맨날 그날이 그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은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 잡지책을 보는 나라, 소설책을 보는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시간도 드릴 거고 희생도 바칠 건데 효용과 가치를 100으로 끌 거를 0.1로 끄는, 이게 인간 안에 역사하는 병든 기호와 감소와 경향의 마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보다 더 이렇게 올바른 마음의 나라에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핵심 포인트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영리한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은총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너희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떠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당연히 사탄이 끼어들겠죠. 왜? 은총밖에 가만히 놔둘 리가요. 사탄이 하는 직업이 뭡니까?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은총 못 받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 누가 기도한다 그럼 저게 또 은총 받으려고 저렇게 준비 자세를 취하네, 내가 개입해야지, 이런 의도로 사탄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이렇게 끼어들지 못하게 내가 감지를 하고 그것을 쳐내는 이런 최소한의 기본의 마인드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 감각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은총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떠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 마음을 온전히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어드려서 활짝 열려있는 차원의 나라. 그럴 때 그 은총을 너에게 부어주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러면 주전자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컵이라면 주전자 입구가 있는 쪽으로 갖다 대서 받쳐야, 그래야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의 나라, 올바른 마음의 나라, 정신의 나라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물주전자 밑에다가 컵을 가져다가 대듯이. 근데 물주전자는 여기인데 컵이 엉뚱한 여기 막 가 있다. 그럼 나는 물을 먹을 가능성하고는 요원하게 먼 겁니다. 그렇죠? 최소 내 노력과 갈망이 이 물주전자 밑에까지는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가져다 놔야 하느님이 이렇게 부어주실 수 있는 최소 이런 환경이라도 내가 조성하려는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그런 말씀이신데, 그럴 때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 이거는 뭐냐면 악이 이렇게 끼어들 건데 우리는 이거를 창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사가 뚫려 있는 게 창문인데,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거면 온전히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만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 오롯이 거기다 가져놔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세면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뭔가 특별한 게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는, 이게 창문이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창문이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악이 내 약점을 잘 알고 그런 창문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봐라. 네가 관심 갖는 거 이거지?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창문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닫아버릇해야 돼요. 자꾸. 닫아버릇해야 됩니다. 갈망으로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처음엔 어렵지만 그 반복적인 나의 기도와 갈망 때문에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그 창문도 자꾸 눈에 안 들어오고 가려지게끔 해주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수많은 필요들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자, 근데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아버지 저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어렵고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대요. 왜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의 마음이나 머리카락 수나 네가 지금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고 어떤 게 갈급한지 모르겠니? 이런 거죠. 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고장나면 고치려면 만든 생산 공장에 가져가면 고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태생이 거기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시면 아버지는 나를 만드신 장인이시고 주인이시니까 나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 아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공장에 차를 가져다 놓으면 다 고치는 게 당연하듯이. 근데 이런 단순한 원리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뜨뜨미지근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영성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떤 것이 발전하고 커진다는 거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신뢰하거나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거기다가 뭘 넣어주시겠습니까? 안 넣어주죠. 인간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그런 허무한 짓을 안 합니다. 왜? 넣어줘 봤자 마귀 좋은 일만 시키고 열매도 못 맺을 거니까. 인간은 인지상정으로 그래도 인정상 이런 나라가 있지만 천상은요. 백데이터나 근거하지 않은 것을 무질서하게 막 하시는 법이 없으신 나라예요. 그럼 무자비하네. 그건 자비가 아니고요. 효용과 가치가 없는 것을 안 하시는 올바른 겁니다. 인간은 효용과 가치가 없는데도 쏟아붓죠. 그렇죠? 분명히 망할 건데도 가져다가 돈을 주죠. 저건 분명히 5년 안에 망할 거고 3년 안에 망할 거고 가는 길이 뻔해 보이는데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준다. 이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히려 아버지는 그런 케이스는 더 바닥을 가게 거지를 만드십니다. 왜냐?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게 그 영혼에게 진짜 좋은 거니까. 근원적으로. 근데 인간은 그 이상한 동정, 이상한 연민, 성경의 아버지 마음하고는 다른 성경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병든 오감이 불러일으키는 연민과 동정으로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에도 쏟아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것에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맞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많은 필요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네가 기본적으로 나를 신뢰한다면 나에게 믿고 위탁하고 내 마음의 그림자도 다 하시는데 말씀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게 정상인이에요. 이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왜? 주인이고 만드신 분이니까 다 아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종종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 자, 나는 내가 이걸 주세요 이렇게 청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게 나에게 정말 좋아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본질의 나라에서는요. 저 농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주면 농약 먹고 죽을 텐데 줄까요? 세상의 부모도 제가 농약을 달래네. 그러면 아무리 갈망으로 달라고 한다 한들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차원이 가로막힌 사람이 이 외눈으로 보는 것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눈으로 보는 정신세계거든요. 수준이. 이게 본질이고 형상, 좌우의 눈이 본질과 형상이 50대 50으로 합해서 100%짜리가 되는 나라라면 우리는 본질은 완전히 시커먼 밤이고요. 어둠이고요. 형상밖에 없는 외눈 짝재기 눈이라는 거예요. 50%짜리. 그럼 짝재기 눈이 저게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 확률이 50%죠. 그렇죠? 왜 50%는 못 보니까. 여러분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0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총을 쏴야 되는데 그 0점이 맞습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나는 똑똑해. 나는 지성인이야. 나 이만큼 배웠고 이렇게. 그것에 근거해요. 아버지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 농약을 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짝짝이 눈으로 청하는 게. 그러니 너는 너가 필요하다라고 뭘 주세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한테 그게 절대 필요치 않아. 너는 농약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의 차이를 안다. 네가 육적 차원에서 갈망으로 막 이걸 갖고 싶은 것과 그래서 청하는 것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너의 영혼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의 이 차이를 알고 있으나 너는 이 차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본질의 나라에서 본질도 보시고 형상도 보시는 주관자이신 아버지가 보셨을 때 영혼이 그 사람의 주인이죠. 그럼 그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걸 아버지는 주시겠죠. 그럼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예를 들어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엄청난 고통을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눈박이 짝짝이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네 싫어하시네 저주를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너는 모르지만 나는 다 보여.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교만하기 그지없고 자만하기 그지없는 가진 걸로 배불러서 배가 터지기 직전인 상태의 영혼이에요. 영혼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99칸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근데 한 칸을 꼭 반드시 채워서 내가 100칸짜리 집의 주인이 되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냥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한 칸만 더 주세요. 100칸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칸을 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더 교만과 자만으로 지옥 가기 더 쉬워지죠. 지옥의 강력한 불길로 끌어들이는 지름길을 자기가 지금 달라고 하는 건데 그 영혼이 모르죠. 그럼 이때 아버지는 그 한 칸을 주실까요? 아니요. 쟤는 저거 줬다가는 큰일 나고 오히려 거지를 만들어야겠다. 야, 거지 만들면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깨닫는 게 있겠지. 그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겠지. 그러면 저 잃어버릴 뻔한 영혼 하나 살리는 거야. 해서 한 칸 달라고 했는데 부도나게 하고 사업망하게 해서 바닥에 가는 거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이 받아들였을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아니 무슨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이래? 나는 이걸 달라고 했는데 정반대 것을 주시네. 하느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원을 지금 제가 객관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하느님이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만약에 자식이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그런 처지예요.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부모인데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해서 이거를 줄 수밖에 없어서 줬는데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점점 멀어진다. 정말 안타깝겠죠, 그렇죠?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거기서도 그나마 그 고통 가운데 깨달아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대성공입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는 성공한 케이스죠. 자신의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 때문에 재산도 먼저 받고 하고 싶은 거 진탕 놀면서 다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이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돼서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으면서 처절히 깨닫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자기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력이 떨어지는 저열한 인간인지를 처절히 깨닫는 거죠. 그리고서는 회개를 해서 철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한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잃어버릴 뻔한 영혼 하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되면 그건 대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바닥을 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마저도 굉장히 소수인 이런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시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올바른 객관화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결정은 나에게 맡겨둬라. 그러니까 너한테 가장 좋은 것, 너의 영혼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너가 살아가는 지상의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너한테 좋을지에 대한 결정, 최종 결단, 그거 나에게 맡겨둬라. 왜? 너는 외눈박이니까. 외눈박이인 네가 뭐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너에게 만족을 병든 오감이 만족하는 거는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네가 죽고 나서도 나는 만족할 만한 선택을 했어.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만을 너는 숱하게 선택할 거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퍼펙트한 나의 아버지. 그냥 통째로 맡겨도 편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 뭐를 주시건 그게 어련히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겠어. 이런 믿음까지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고 최소 그 정도는 돼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되려면 어떤 좌충우돌의 다양한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마다의.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영혼은 아버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수많은 안배와 배려가 내가 고통이라고 느꼈던 것까지도 다 필요했던 거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발견하는 사람. 요런 사람만 올바른 근거에 입각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소 맡길 줄 알고 내어드릴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여야만이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왜? 뭐든지 다 아버지에게 맡기고 주시는 게 뭐든지 다 만족할 테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 뭐를 선택해요. 좋다고. 그럼 엄마가 봤을 때 그 기껏 해봤자 뭐 인형이나 선택하고 불량식품이나 선택하고 뭐 과자나 선택하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의 순위. 그러면 그 1학년이 선택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빨 썩게 하고 별로 썩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선택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 1학년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자기한테. 그럼 이런 차이를 1학년이 인식하냐. 엄마하고 나는 이런 차이가 있고 엄마는 이렇게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더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그냥 다 맡기는 게 편한 게 인생이구나. 이런 거를 1학년이 이해할까요? 1학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죠. 그 1학년의 정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지 못하는. 그리고 고집스럽게 내 것을 달라라고 여기에 이런 고집까지 있다면은 이거는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환경이 처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간은 정말 처절하게 깨닫지 않으면 그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소요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인생에서. 이렇게 아까운 인생에서 얼마 못 살고 죽잖아요. 인간 기껏 살아봤자 온전한 정식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7, 80년? 길어야 90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병치레 하다가 다 총명하지 못한 정신으로 낭비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굉장히 짧은 인생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짧은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수많은 좌충우돌의 시간 낭비하면서 효용과 가치는 다 떨어뜨리게 한다면 죽고 나서 그랬던 내 처지의 수많은 선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아까울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 뭐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프로세스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아닌 걸 탁탁탁 쳐낼 수 있고 이게 지름길이구나. 올인. 이거야 답.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감성주의자는 정말 불리한 게 너무 많다는 게 이런 어떤 빠른 결단력과 한번 결정했으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나 목적만 보고 간다. 쭉. 이런 게 안 돼요. 감성주의자의 특징이. 왜? 그냥 변덕스러운 자신의 감성이 기준이거든요. 항상 기준이. 늘 병든 자기의 감성이 왕인. 그러면 어저께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한 3일 지나서 기분이 꿀꿀할 때 바라보면 저거 별로 그렇게 싹 구미가 땡기지 않고 오늘은 별로인. 이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고 뭘 달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호나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감성주의자다. 그러면은 죽으림을 다해서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저를 감성주의자의 늪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저를 제발 성경에 근거한 이 올바른 퍼펙트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영혼으로 제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열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비전이고. 이해되시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어련히 너에게 가장 좋은 거를 내가 알아서 주겠니?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라. 그럼 차라리 단순하든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단순성으로 아버지가 맡기라고 하는구나. 나는 어리석고 아둔하고 멍청하니까 그래 맡겨야지. 차라리 이렇게 단순하든가. 그쵸?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이런 건 참 곤란한 거라는 겁니다. 영적 발전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기도의 결과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다. 자, 기도의 결과. 내가 초콜릿을 주세요. 기도를 했어. 근데 돌이 왔네? 아, 돌이 나한테 지금 필요하니까 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는 뭐가 됐든지 간에. 왜? 너희를 위한 나의 뜻으로, 내가 사랑으로 너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돌봐서 주는 거니까. 이런 말씀의 나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저급하냐면은 이런 수준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렬히 기도해서 그걸 받았어. 그러면은 나 응답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열렬히 청했는데 이게 아니라 저게 왔어. 뭐야?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건 이건데 이거 안 주시고 이상한 걸 주셨어. 이런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그마저도 나라는 기준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대하는 나라조차도 내 기준으로 평가한다니까요. 나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 그렇죠? 내 기와 욕구를 충족시켜 줬어. 그럼 하나님 살아계셔. 알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기호나 경향을 만족 안 시켜 주셨어.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네. 심지어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저열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지죠? 그러면 점점 저열하고 저급해진다는 걸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그냥 차라리 단순하고 순수해서 완전히 믿든가. 그게 안 돼. 그러면 논리적 프로세스에 사고를 해서 성경에 근거해보자.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 이렇게 하시던데 이게 원리구나. 아, 이 원리가 맞네? 그럼 난 그 원리로 해야지. 이렇게 논리를 동원해서 이게 맞으니까 나는 맞는 거를 따라. 감성은 안 따라.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래야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영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기타 이외의 모든 감성주의는 다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다양한 유혹이니까 절대 그것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과연 깨달을 수 있냐? 깨달을 수 있으면 은총이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고통 가운데 닥쳐보고 바닥을 쳐봐야 알 수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걸 받으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느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마저도 그렇게 자기 기준의 잣대로 하느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는 이런 역겨운 수준이 인간이다. 그러나 응답 못 받는 기도는 냉정히 말하면 하나도 없다. 내가 초콜릿 쳐냈는데 돌이 왔을 뿐이지. 그럼 돌 왔으면 난 응답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응답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돌이 온 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냥 왜 필요한지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기도에 따른 열매의 결과도 완전히 순수하게 100%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나라에서 이게 필요해서 주신 거라는 요게 진짜 믿음이지 기타 이외에 이상한 부잡다한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고 기준 없는 가운데 뭐가 옳으네 그르냐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자, 요런 올바른 오늘 배운 이 정신과 질서의 근거에서 나의 기도 생활에는 문제가 없나?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에는 지금 어떤 하느님이 뭘 주시기에는 참 어려운 결격사유 같은 거에 내가 봉착돼 있진 않나?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은총으로 개선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